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1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찬송가 22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입니다. 찬송가 2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기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소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람이 조카 롯과 빼앗겼던 소유물들을 찾아서 돌아올 때에 아브람을 맞이하기 위해 찾아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소돔 왕보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찾아온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일이 아브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람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무슨 이유로 아브람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소돔 왕이야 빼앗겼던 자기 백성들을 돌려받기 위해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멜기세덱은 이 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신분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의문은 쉽게 풀리게 됩니다. 본문은 멜기세덱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했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지냈으리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이었고 가나안이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동역하던 동역자의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절기마다 주관했던 공적인 제사에 빠짐없이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역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초청을 받아 참석하는 일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러한 전쟁이 벌어졌으니 그 소식이 멜기세덱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멜기세덱은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것이 바로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면 왜 멜기세덱은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떡과 포도주일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군사들을 이끌고 밤을 타서 적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급하게 움직여서 적들을 쫓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밤새도록 전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배가 고프지 않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빼앗은 가축들과 식자재들이 있었겠지만 바로 당장 먹을 만한 음식들은 그렇게 충분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중에 소돔 왕에게 우리 청년들이 먹은 음식은 제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너가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 음식물은 준비해서 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끝마친 지금 당장 먹을 것은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멜기세덱은 생각했던 것이고 그게 실제로 맞아떨어지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을 때 떡과 포도주가 가장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렇게 딱 가져갔을 때 아브라함의 군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것이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만 전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빌어 주었고요. 또 동시에 권면의 말씀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여기에 주목해서 이렇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 와서 이렇게 축복 기도도 해주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제 목사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빌어 주었으니 내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헌신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해준 것이나 아니면 권면의 말씀,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설교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고마워서 교회에 헌금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떡과 포도주를 주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더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워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했을 때 그 주는 메시아죠. 또 여호와께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던 그 대상도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를 향해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도 이 시에 기록된 내용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이로 보건대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멜기세덱의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던 일, 바로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던 그 일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떡과 포도주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떡과 포도주를 가져다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전쟁에서 지금 밤을 틈타 가지고 적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밤이니까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집에서 길리온 318명과 또 동맹한 그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지역 유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함께 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 수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 아브라함이 끌고 갔던 그 군대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네 나라 연합국, 아주 강대한 그 네 나라의 연합군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은 군사는 아니었을 것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연합군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대승을 거뒀잖아요. 지금 5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막 퍼질러서 누워있고 경계도 흐트러져 있었고 그랬겠죠. 게다가 캄캄한 밤이었으니까 상대를 알아보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지금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을 쳤단 말입니다. 근데 막 도망을 쳤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나 지쳐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 먼 길을 쫓아갔을 것 아닙니까? 뭐 말을 타고 달려가지도 않았을 거고 막 뛰어서 갔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 낙태나 말이나 이런 거 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다 그렇게 움직이진 못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친 상황에서 기습을 통해서 이점을 취하긴 했어도 전쟁이 끝났을 때에는, 그 전투가 끝났을 때는 굉장히 지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먹을 것도 충분치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만약에 그 도망쳤던 사람들이 나중에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쳐들어온다면 이 허기진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과 맞서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점에서 멜기세덱이 가져다 준 떡과 포도주가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생명수나 마찬가지의 그런 음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멜기세덱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떡과 포도주는 그들에게 구원이 되는 어떤 그런 통로였다, 이렇게 보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도움을 멜기세덱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경험한 그 일에 대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단지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비는 기도와 좋은 권면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던 이유는 멜기세덱이 자신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떡과 포도주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얻은 것이 단지 축복을 비는 기도와 좋은 권면의 말씀뿐이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굳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씩이나 되는 엄청난 헌물을 드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단순히 추상적이고 미래적인 가치를 지닌 축복 기도와 권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 주어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에 충분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자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떡과 포도주보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전리품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 많은 전리품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받았던 그 떡과 포도주에 대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평소에 떡과 포도주 갖다가 선물로 줬다라고 했을 때 뭐 와인이 정말로 비싼 최고급 와인이다. 그러면 그거에 합당한 어떤 그런 대응물을 선물로 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떡과 포도주의 어떤 그 현물적 가치, 돈으로 바꿨을 때 어떤 가치와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그 전리품, 그것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에는 그 떡과 포도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점이 중요했다는 거죠. 지금 대적과 싸우고 나서 지쳐있는 가운데 먹을 게 필요한데 당장 당분을 지금 섭취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 광야에서 무엇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 주었고 그것을 통해서 기력을 회복했고 그래서 적들이 다시 되돌아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만전의 준비를 갖출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그 떡과 포도주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가치를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 전리품들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1조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내가 교회를 통해서 얻은 어떤 그런 힘이라든가 소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부족함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11조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강연을 들었어요. 뭐 김창옥 씨 같은 사람한테 강연을 들었는데 그게 나한테 너무 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여는 강연마다 찾아다니고 또 그 사람한테 많은 선물을 주고 또 그 사람 초대해가지고 뭐 여행도 시켜주고 여행 비용 다 대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예전에 김창옥 씨 강연을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 자기 강연을 듣고서 어떤 분이 어떤 회사의 사장님인지 회장님인지가 자기 강연을 듣고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그때부터 후원해주기 시작했고 그래서 뭐 요트 여행도 데려가지고 뭐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자기한테도 굉장히 힘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굉장히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그럴까라고 했을 때 그게 뭐 어떤 사람들은 세뇌를 받아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하기도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삶에 희망이 없고 굉장히 사는 게 괴롭고 죽고 싶고 막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에서 선포되는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가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그 자신의 외로움으로부터 많은 그런 위로를 받고 이런 어떤 경험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교회 식구들로부터 받은 어떤 그런 위로들 이런 것을 통해서 얻은 것이 내가 이 드리는 것보다 적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드리는 게 가능한데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멜기세덱을 통해서 주어진 그런 은혜를 경험한 뒤에 보였던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은혜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은혜라 하는 것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했던 것들을 가리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백성들과 소유물을 되찾아오는 것을 보고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자, 소돔 왕이 제안했던 이러한 제안은 아주 매력적인 제안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소돔 왕의 직접적인 제안이 없었더라도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충분히 요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이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야, 네가 빼앗겼던 것들 다 이렇게 내가 찾아왔는데 이건 나한테 줘야 되지 않아? 이 정도는 나한테 줘야 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이러한 제안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부자가 되도록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자신이 소돔 왕으로 인해 큰 재물을 얻었다는 소문이 나게 되는 것을 싫어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이미 충분하게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 욕심부릴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은 이것입니다. 그는 소돔 왕에게 무엇인가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싶었던 거죠. 자신을 부요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수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소돔 왕이 가로챌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도록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왜냐하면 이때쯤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하고서 그 주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은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마므레에게 그 묘지로 쓸 수 있는 토지를 좀 나한테 팔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방백이오니 그냥 아무 땅이든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이오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당신이 우리 앞에서 보여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다, 유익을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감화를 주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신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데 이런 토지쯤이야 뭐가 아깝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붙잡혀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꺼이 그 사람들이 그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이 도와준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그 마므레의 형제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소돔 왕이 그딴 소리를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됐어 라는 이야기를 내가 듣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 라는 소리를 목사가 듣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만약에 내가 어디에다가 땅을 사놨는데 그게 막 폭등을 했어. 내가 어떤 아파트 로또나 다름없는 어떤 아파트 청약을 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어 라고 목사가 만약에 자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저 목사님은 부동산 투기를 잘해가지고 부자가 됐어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게 어떤 식으로 느껴지시겠어요? 네, 아브라함이 느꼈던 게 생각했던 게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주식 투자를 잘해가지고 부자가 됐어.
부동산 투자, 말은 투자라고 하죠. 그런데 생각하면서 목사가 무슨 투기를 하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 사람은 전쟁해가지고 전쟁해가지고 많은 그런 전리품을 얻었는데 그 원주인한테 돌려주지 않고 지가 가져가지고 부자가 됐어.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아브라함이 듣게 된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염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같은 경우에 주식 투자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 같은 거 하는 거 별로 아름답지 않죠. 아름다운 일이 아니죠. 그런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다른 은혜를 욕심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다른 은혜들도 열심히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로 자신의 모든 우상들, 잘못된 습관들, 중독적인 모습들을 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은혜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을 크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별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은혜를 자꾸만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온전한 감사가 없고 우리가 여전히 다른 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충분하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생각과 태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깊은 안도감과 기쁨을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라야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다른 은혜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땠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가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했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악하게 살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 나가면서 굉장히 받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ADHD 성향이 있어서 조금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사고를 자주 치고 말썽을 자주 부리고 그러면서 매를 많이 맞으면서 컸어요. 근데 그렇게 매를 많이 맞으면서 큰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마음의 허한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것이 교회 나가면서 많이 채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 건전한 생활이 가능해지지 않았겠는가. 만약에 그 공허함을 가지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내 욕망대로 만약에 살았다고 한다면 나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끼치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더 했을 거고 커서는 어렸을 때도 그랬겠지만 커서는 더 그게 점점 심각해지다가 교도소에 갇혀 있는 어떤 그런 범죄자들처럼 살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교회 다닌 게
나에게도 복이 되었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복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인가.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정말로 크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다른 은혜에 대해서 시선을 주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자신을 만족시켜줄 무엇인가를 찾아서 끊임없이 방황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죠. 또 자신의 삶 속에 감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얼마나 힘겨운 일입니까?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허무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그런 그 외롭고 또 허무하고 비참한 그리고 공허한 그런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그런 삶에서 건져내시고자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참한 죽음이 바로 우리의 비참한 삶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택하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비극적인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새로운 세상에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복되게 살아갈 기회도 우리가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또 다른 이유를 구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것이 너무나 크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부족한 게 별로 없죠. 다른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 진짜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마다 100명에서 120명, 130명이 굶어 죽잖아요. 그게 2009년도부터 그랬거든요. 그 전에도 물론 있었겠는데, 제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그 공개된 것 중에서 확인한 게 2009년도고요. 그리고 송파구 세 모녀가 자살했던 그 사건이 2014년도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이후로 많이 달라졌다고는 해도 몇 년 전에 제가 확인했을 때도 100여 명 가까이가 그 해에 굶어 죽었어요.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그랬는데, 뭐 거식증으로 죽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굶어 죽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한 사람들은, 정말로 뭔가가 부족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조차도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사실 먹고 사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분의 은혜를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분이 주신 은혜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그 생각을 고쳐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위만 바라보면서 그 세상에서 성공한 몇몇 사람들을 보면서, 야, 부럽다. 근데 나는 저렇게 못 사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신앙이 없어도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방글라데시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비참하게 살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지만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보다 높거든요. 우리나라가 뭔가 굉장히 망가져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정상적인 크리스찬다운, 기독교인다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비교하고 견주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보는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늪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그분의 그 은혜의 가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건져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 보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고귀한 희생의 가치를 충분히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다른 은혜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가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했고 또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해버릴 그런 운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회복된 그 세상 에덴 동산을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계속해서 다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수단에 우리가 몰두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건전하지 못한 그런 수입을 꿈꿀 때도 있고 또 그리고 나의 비참한 상황을 잊기 위해서, 실제로는 비참하지도 않은데 비참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에 빠져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벗어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거기서 즐거움을 얻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그리고 많은 것인지를 충분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만끽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충분히 느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은혜를 돌아보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만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4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소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많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